일어나 걸어라.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일어나 걸어라. 네. 지난주에 보니까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어요. 마라도나예요. 이제는 앞에 고자를 붙여야 되더라고. 고 마라도나. 이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던 마라도나가 지난 25일에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좀 일찍 갔죠. 이분이 좀 마약도 많이 했어요. 약물 복용을 좀 오래 했어. 심장도 안 좋았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날라다녔던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막 살이 찌고 약물 복용하고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 그렇게 달리던 사람이 심장이 안 좋아져서 죽을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죽기 한 달쯤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했던지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보존할 수 있게 방부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라로 자기 시신을 보존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 가면 지금 누가 이거 하고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이요, 매년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2년에 한 번씩 그걸 처리를 해야 된대요.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와가지고 그 방부 처리를 한대요. 시신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런 처리를 한다 이거예요. 아르헨티나에는요, 종교가 있는데 이게 마라도나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저렇게 마라도나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고 마라도나는 우리의 육의 아버지다, 이렇게 믿어요.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죠. 제사장을 임명하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들을 제사장이라고 임명을 해.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종교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장난 같은 종교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는 마라도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는 나가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게 누구예요? 더 사랑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한참 트로트 열풍이 일어날 때 보니까 막 그냥 다들 그냥 뭐 김영웅인지 누군지 걔 좋아하고 또 다른 애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빠져 살던 분들 많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찬송이 안 나오고 맨날 걔 노래가 흥얼흥얼 나온다든지,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임창정 좋아한다고 소주 한 잔이 흘러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다. 물론 깨닫기도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중요하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내 IQ 이거 얼마나 되세요? 200 넘는 분 있어요, 여기? 150 넘는 분도 없을걸요? 100이 안 되는 분도 있잖아요. 너무 그렇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90점대 있는 분들 중에서도 크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짝이요, 운동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키는 조그만데 밥 먹을 때 반찬을 안 주려고요, 뚜껑을 살짝 열었다가 빼서 지가 먹고 덮어요. 이 빠르기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얘가. 근데 그 친구 IQ가 68이 나왔어. 제가 봤을 때는 IQ가 68이라기보다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 이 친구가. 그 운동 실력이 얼마나 높은데, 뺏기지 않으려고 이게 손놀림이 얼마나 빠른데, 걔가. 오락실에서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IQ 68, 그 거짓말 같더라고. 그런데 애들이 걔한테 그렇게 부르는 거야, 막. 68. 이게 걔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저는 알았어요. 진짜 빠르구나. 얘는 이 IQ가 아니야.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 IQ 자랑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또 낫다고 그걸로 절망할 사람도 없어요. 특별한 질환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어떻게 다 하나님을 헤아려요? 그럼 하나님이 내 밑에 있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팬클럽 들었던 사람들 보면은 꼭 보면 배신감에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응?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겪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 것은요, 사랑하고 그냥 내가 아껴줄 수 있지만 믿을 수는 없다고, 신뢰할 수는 없다고요. 내 전 존재를 들여서 신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38년, 이 사람이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럼 날 때부터 알았으면 38년이고 10살 때 시작됐으면 48세, 20살 때 시작했으면 58세. 어쨌든 이 사람의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병을 앓았다는 얘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그 못가, 그 못이 어디예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그 주변에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나를 고쳐줄까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걸렸다고요? 병이 38년 동안 낫지 않고 이 사람을 괴롭히던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예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3절부터 4절까지 이게 대괄호로 돼 있죠. 대괄호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원본이라고 생각되는 성경 필사본에는 이게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삽입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던 전설이었다는 얘기예요. 전설. 이 연못에 전설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을 끓게 하더래요. 온천처럼. 그러면 끓는다. 그러고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그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더라. 이게 전설이었다는 거예요. 전설. 여러분, 전설의 고향 많이 보셨죠? 기억나는 거 뭐예요? 구미호 내 다리 내놔라. 아유, 저는 그 내 다리 내놔라 그거는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이 나이가 먹어도 잊혀지지가 않아. 이불 속에서 이러고 봤어.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설이 뭐예요? 그냥 흘러내려오는, 사람들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좀 황당한 이야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천사 이야기라 그러는데 이게 천사인지 귀신인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을 홀리잖아요.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뭐예요? 선착순의 집이에요. 그렇죠?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해가지고 빨리 가는 사람만 고쳐준대잖아. 교회도요, 오늘 1등부터 5등까지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6등부터 오시는 분은 은혜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신다 그러고. 이게 선착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많이 했구나. 물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겠다?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약 먹을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그렇지만 5명을 제치고 골키퍼까지 제치고
월드컵에서 골을 넣었던 마라도나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의사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와서도 사람들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면서도 여기에서는 선착순의 집으로 그냥 내가 먼저 해야 돼 가면서 다른 사람 탁 먼저 가는 사람 잡아당기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래. 야,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비예요? 은혜예요? 아니잖아요. 자비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았다는 소문이 도네요. 누가 나았겠어요? 무좀에 걸린 사람이 나았을 거예요. 온천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온천물 좋아요, 안 좋아요? 여드름 걸린 사람, 제가 저기 우리 북면에 있는 온천을 예전에, 요즘에 코로나 시작하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갔더니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피부가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물이 좋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진짜 물이 좋네. 집에서 샤워하고 나서 여러분 피부가 보들보들한 하신 적 있어요? 건조해져요. 그쵸? 수돗물이라 그래. 물이 좋은 데는 달라. 그런데요, 아니 온천물이 끓어오르니까 사람들이 가서 나았네, 피부병이 나았네, 이런 사람이 나왔겠죠. 여드름이 나았네,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뛰어든 사람은 중병이었겠어요? 나은 사람은 아니면 별거 아닌 거겠어요? 중병인 사람이 여기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나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못 갔어요. 사지가 멀쩡하니까 빨리 뛰어들었겠죠. 그렇죠? 중병에 걸린 사람은 늘 늦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비가 아니고 이거는 내 힘이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면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고 교대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프면요 별의별 걸 다 믿잖아요. 몸이 안 좋으면 그래요. 몸이 안 좋으면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그렇게 먹다가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져. 그런 게 많잖아요.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이비들도 많아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모라고 하는 여자 있었어요. 안수해서 수술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배에다가 막 그냥 안수하면서 피를 짜내. 거기서 그런 사기를 쳐. 무슨 약수를 판다 그래갖고 또 비싼 값에 팔았어. 만민교회 이제모라고 하는 인간 있죠. 저기 전라도에 무한 단물이라 그래갖고 그냥 물인데 그 교인들은 다 그걸 사 먹어. 이게 약수다 성수다 그래갖고. 구원파 박옥모라고 하는 인간이 또별이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다고 이게 에이즈 치료제라고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교인들한테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시켰어요. 근데 이 교인들도 문제가 많아. 저 에이즈 치료제 저거 개발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몫 벌어보자. 욕심 가지고 거기에 그걸 믿고 투자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 분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속지 마세요. 작은 거는 그냥 한 번씩 내가 물건을 샀는데 아유 잘못 샀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잘 봐야죠. 사기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보이스피싱 전화 오죠.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조용히 끊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차단해요. 차단해. 뭐 돈을 꺼내가지고 뭐 농장에다 넣어놓으라고 한다든지 뭐 저기 공용 무슨 박스라 그래 그거 거기에 넣어놓으라고 한다든지 현찰을 찾아가지고 뭐 어디로 오라 그런다는 다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걸리는 사람이 많고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는 카톡으로 뭐 자기 식구야 내가 엄마
나 지금 지갑이 없어서 그런데, 뭐가 없어서 그런데 돈 좀 보내줘. 빨리 이 계좌로 좀 보내줘. 급해.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를 해봐야 돼요. 전화. 안 받아요? 보내주지 마세요. 안 받으면 보내주지 마세요. 가짜야 다. 내 전화가 해킹을 당했구나. 보이스피싱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돈 뺏겨가지고 뛰어내려갖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돈도 뭐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야. 1억 2억 3억 4억 5억 막 올라가. 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래요. 야, 이분들은 TV도 안 보나? 뉴스도 안 보나? 맨날 미스터 트롯만 봤나? 왜 이렇게 속아?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 병자도요, 38년 동안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여기서 그냥 누가 좀 나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어준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헬싱키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릴 적에 유괴를 당해요. 어릴 적에 유괴를 당했어요. 납치범에게. 그래 그 납치범이 데리고 가서요, 처음에는 막 때리고 무섭게 굴고 그러다가 밥도 주고 장난감도 한 번씩 사주고 그러면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납치범에게 동화가 됩니다. 가족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납치범이 잡혔을 때 경찰한테 이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헬싱키 증후군,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오래 있잖아요. 절망이 오래 있죠. 원망이 오래 있어요. 계속해서 이걸 묵혀두고 살아요. 그럼 얘와 동화가 돼.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 이게 니들 때문이라 그러고 아니면 자기 때문이라 그러고 막 죽어야 된다 그러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그 악한 감정과 잘못된 생각에 동화가 돼버리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오늘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좌절과 원망의 38년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지금까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돈도 없고 건강도 이렇게 안 좋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좌절감 들 때 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그래도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안 돼. 한때 친밀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있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만한데 왜 나를 안 도와주나? 또 이런 원망도 있어요. 불만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또알이 들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적으로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그 마음과 생각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나는 영적으로 쓰러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죄, 또 질병, 사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몰아내고 뜨거운 부르짖는 불의 기도로 다 태워버리며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야 살아요. 변화돼야 살아요. 변화되지 않고 그래도 난 교회 가는데 이걸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좋을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붙들려 있는, 묶여 있는 이 절망과 원망과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동양 화가로 한강 대전도를 그렸던 2009년에 별세하신 고 김학수 화백이 계세요.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1919년생이세요. 정말 오래 사셨어요. 2009년까지 사셨는데요. 6.25 때 월남을 하셨어요. 그런데 잠깐 갔다 올게 그랬는데 그게 잠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남 이녀 자식을 두고 부인을 두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죽을 때까지 북한에 두고 온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독신으로 지내셨어요. 그런데 북한에 두고 온 부인도 여러 번 재가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사셨대요. 자식을 키우면서. 참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88세에 한강 대전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의 길이가 여러분 몇 미터인 줄 아세요? 350m입니다. 그림의 길이가 350m예요. 20m 안팎 길이의 두루마리 26개의 나뉘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요, 오대산 깊은 산중에서부터 서울 한강변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화폭에 담다 보니까 작업에 소요된 시간이 무려 40여 년. 40여 년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스케치하면서 작업실에 돌아와서 정통 화법으로 화폭에 옮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셨느냐? 6.25 때 헤어진 그 아들이 자라서 북한에서 화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피가 흐른 거예요. 큰아들이 화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자기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사진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사진과 자기 어머니 초상화를 합해가지고 합성을 해갖고 다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또 얼마나 소망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가족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에 내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게 첫 번째는 이분이 유명한 화가인데 이렇게 풍경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한 인물들 그것들을 그려내는 작업을 하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힘있게 쓰임받을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제를 덜어가지고 많은 인재를 양성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나온 목사님들도 참 많은데 이분이 이제 2009년도에 별세를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절망하면 사람은 죽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붙드세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겠다. 그거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이 창원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 도서관을 통하여 아이들을 살리고 칼갈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붕어빵 전도를 통하여 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절망을 떨쳐내고 원망을 떨쳐내고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소망을 둬야 돼요. 절망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이 있었죠. 다리 저는 자가 있었어요. 혈기 마른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알려줘요? 맹인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데스다 목가는 은혜의
장소이고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와가지고 하나님 못 보고 있어요. 그냥 눈 감고 그냥 꿈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어요? 아니면 눈은 떴지만 하나님 안 보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 우리 찬양할 때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찬양하잖아요. 온전한 몸짓으로. 왜 그래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하잖아요. 꼭 술 먹은 사람처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나님 멀리 떠나갖고 걷고 있는 모습. 그게 다리 저는 자의 모습이에요. 혈기 마른 자 뭐예요? 의욕 상실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난 더 이상 못한다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빼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나이가 60세셨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빼주세요 그래요. 아니 권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랬더니 아유 이제 60이 됐는데. 근데 그 시대에도 벌써 60이면은 청춘이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뭐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힘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혈기 마른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욕 상실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내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달려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여러분 중2 병이라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정말 해야 할 때는 수업 시간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쳐박고 쓰러져 있고 안 해도 될 거에는 그냥 목숨을 다하고 그냥 몰두하고 있는 모습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주님을 향하여 혈기 마른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의욕 상실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가운데 맹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혈기 마른 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병이 너의 그 눌림이 38년이 되었느냐 몇 년이 되었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얼마가 되었든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거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의 불을 지피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나았네. 일어났어요. 걷고 뛰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사랑 앞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이요 지금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뭣도 없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는요 내 안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만 하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고치질 못해요. 사모함이 있는 분들은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하고 그걸 받아요. 근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빨리 맞춰라. 그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 사람도요 말을 이렇게 했어요. 참 예수님이 보시기엔 참 아유 불쌍한 녀석. 그래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요. 불쌍한 사람아 왜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근데 그 안에 갈망이 있었죠.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비틀거리더라도
말씀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주님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하심이 들어가면,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듯이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가요 참 저 북유럽에 있고요, 겨울에 극야가 3개월이나 이어져요. 여기는 뭐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예요. 9개월도요 안개나 구름이 끼어 있어가지고요 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년 12달 거의 컴컴하다 이거예요. 거의 컴컴하다. 어둡다. 지하자원도 없어. 농사를 지을래도 황무지야. 1864년에 구독일이 프로이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프로이센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덴마크가 져요. 그래서 독일 북부에 있는 슬레스버그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기름진 땅을 뺏겨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황폐한 땅이고 거기만 좀 좋았는데 그것까지 뺏겼으니 이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경제가 파산합니다. 국립은행이 파산합니다. 국민들의 원망이 그냥 하늘을 치솟아요.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요. 나라가 점점 기울어갑니다. 이렇게 무너지던 나라를 일으켜 세운 지도자가 니콜라이 그룬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요 실망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독려했어요. 국민들이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 나라도 끝이다 라고 하는 그 경각심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기득해서 사람들을 일깨웠어요. 경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낙농업이 우리나라의 희망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낙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육에 대해서도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덴마크 역사상 최초의 성인 기숙 교육 학교를 그가 만들었어요. 그게 국민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덴마크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먹어도 배워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사상의 중심에는 신앙이 있었어요. 단순히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이 자기의 주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세 가지 3애 정신을 외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자. 세 번째, 땅을 사랑하자. 이 3의 정신. 그리고요,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정치에도 뛰어들어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가 왜 정치를 하는 거야? 물론 뭐 그렇게 보기가 이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요, 어떤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56표 차이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떨어지는데 지성인 2,000명이 표를 모아가지고 국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룬투비를 시의원에 임명해 주세요 라고 찾아가요. 그랬더니 56표 차이로 이겼던 당선자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보다 그룬투비에게 더 많이 가 있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양보를 합니다. 여러분, 떨어졌는데 당선된 분이 이분이에요. 떨어졌는데 이분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국민을 일깨우는 운동을 하고요. 신앙적으로 또 언론, 출판, 집회, 여러분 이런 자유를 보장하면서 덴마크 국민들에게 땅을 잘 일구게 하고 또 낙농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문학의 발전, 또 신앙의 발전, 교육의 발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면서 덴마크 교회용 찬송가의 또 60% 이상이 이분이 지은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이 찬송가가 많은 나라의 그 북유럽에 또 유럽의 많은 나라에 알려져 갖고 번역이 되고 정치인으로서 신앙을 드러내면서 나라를 살리는데 사람들을 거의 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이끌어가는데 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도 오늘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교회 십자가 LED 등이 똑 부러졌어요. 그게 거의 1년에 한 번씩 부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십자가 탑으로 올라가요. 거기 높이가요, 아파트 5층보다 높아요. 거기 올라가서 60세가 넘으신 분이 그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올해가 벌써 이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좀 또 부러질 것 같아 보니까 해도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요 밑에 있는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다리 차로 올라간다고. 자기는 못 올라간대, 저기 절대. 근데 진짜 어제 올라가가지고요, 그 십자탑을 이렇게 흔들었더니요, 그게 막 흔들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야, 저게 그렇게 튼튼하진 않구나. 바람이 통과를 하니까 저게 서 있는 거지, 이게 막 딱딱하게 완전히 그냥 하나도 안 흔들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이제 막 다시 지지대를 받고 또 실리콘으로 잘 쏴가지고 그분 얘기를 인제는 안 부러집니다라고 그러더라고. 모르겠어요. 안 부러져야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그때 제가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조지사님 목사님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병원비가 더 드는 거죠. 죽을까봐.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사다리처럼 하니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쑥 해갖고 올라가는데 어우 세상에. 저 한 분이 저 위에 올라갔고 한 분은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못해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위태한 데서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일어나, 내가 붙들어 줄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주중에 우리 재호 엄마가 우리 아내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카톡을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 연락을 보니까 그분이 이제 중국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사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성경을 좀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빨리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한중 성경이 있어요. 한중 성경. 중국어로 된 성경을 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한중 성경, 대조할 성경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제가 20여 년 전에 중국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구입했던 중국어 사형리가 있어요.
뒤졌더니 나와. 그 안 버리길 너무 잘했어. 내가 이걸 언제 쓰겠어? 그러고 맨날 아유 책상 정리할 때마다 이거 버릴까 말까 그러다가 놔뒀거든요. 그걸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있었구나.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나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을 믿고 알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제가 했어요.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저는요 이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치유의 시작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시작이고 주님 나 좀 잡아주세요 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주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 간절한 소원, 또 간절한 소망, 그리하여 내가 낫고 나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써주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